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해 하셨네. 아멘. 우리가 목회자의 실질에 대해서 이제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들어보시지 못할 강의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장래 예식에 대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배워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수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 신앙정교회 부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구신 목사님 나와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목사 안수 대상자 교육에서 만나뵙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고 신원 목사이고 신월동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소개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아까 얘기했던 예배, 성찬, 축도 그리고 장례 예식 인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이걸 꼭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처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보통 뭐 예배 종류가 많이 있지만 주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장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물론 이제 담임 목사 되면 주례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저는 뭐 담임 목사가 33살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사 하면서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주례가 들어왔고요. 근데 그 주례가 저는 처음이었고 결혼한 사람은 세 번째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떨고 있더라고. 그분들 떨지더라고. 주례도 할 때도 있지만 담임 목회가 돼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장례 인도는 이제 자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다 집례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예배나 뭐 다른 목사님 축하할 경우는 목사님들이 할 수 있고, 물론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들도 하기도 하지만 한국 정서상 전사님보다는 목사님이 그 장례가 일어나면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타교한 사람들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례하면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왜 이 교회는 전사님 보냈나, 이것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가서 집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장례 전문 목사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연륜이 있고 또 이렇게 장례인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세워서 장례 인도 전문 사역자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정서상으로는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 전사님을 보내면 좀 섭섭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유교적 사고가 있는 유가족들은 왜 여자분이 와서 인도하냐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 혹은 남자 사역자 가운데도 목사님들,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위로 예배 갔을 때는 거기에 지부장님이라든지 또 담당 기관의 목회자는 저희 교회는 여자 사역자를 파송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다른 유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게 염두가 되는 경우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그 장례를 인도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부사역자들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장례에 대해서 교육 안 받고 왔더라고요. 또 신학교에서 안 배웠냐 그랬더니 안 배웠더라고요. 저도 안 배웠어요. 학교 때 안 배우고 또 신학대학원 MDB 하면서도 한 번도 장례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MDB를 어디서 했냐면 미국 탈벗 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탈벗에서는 그 실전 신학 그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장례식장에 가서 3시간을 그 관 금액, 그 다음에 또 옷을 어떻게 입히고 장례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3시간을 교육하는데 그게 제가 MDB 과정에서 제일 은혜받고 또 많은 도움이 됐던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
신대원 발전위원회가 위촉되면서 거기에 저도 끼게 되는데 MDB 과정의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왔을 때 좀 연습 좀 하고 좀 교육 좀 돼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목회 특강을 갖게 되었어요. 뭐 영상 준비하는 것들, 단기 선교, 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들이 있었는데 넓게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탈북에서 나는 MDB 배울 때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사실 목회 현장에서 그게 많이 필요했다. 근데 저보고 그걸 담당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담당했어요. 3주 동안, 3주 동안 담당했는데 이제 또 장례에 대해서는 뭐 최정희 목사님이 또 잘 하시니까 평화교회 최정희 목사님께 이론을 2주 동안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실제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서 했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 윤영훈 교수님 평가로 왔는데 8분이 와서 10몇 주 동안 이렇게 쭉그 제자분들도 있고 다 교육이 있었는데 설문조사였는데 이제 월요반하고 목요반 이제 평일날반하고 다 했는데 압도적으로 오신호 목사님은 장례 예식이 인기가 제일 많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육은 마치 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저를 믿어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더 효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강의는 아마 신대원에서도 한 번도 작년에 한 번 이제 제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회 특강을 통해서 계속 가르칠 예정이고 어디에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사역자 교육 때도 좀 필요할 텐데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장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기 목사님이나 전문 목사님 만나면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문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여튼 앞으로 장례 예식이라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체험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미리 배워두면 좋겠다. 그리고 숲을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강의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실제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완장이 뭐예요? 장례식에서 완장. 완장을 찾아놔요. 완장 언제 찾는 겁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찾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찾습니까? 마지막에 찾습니까? 완장이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어요. 한 줄짜리 뭐고 두 줄짜리 뭡니까? 여러분 또 완장을 왼쪽에 찾는 거예요? 오른쪽에 찾는 거예요? 왼쪽에 찾는다 한번 써보시죠. 완장 왼쪽에 찾는다. 왼팔에. 네, 손 내주시고 오른팔에 찾는다. 세 번째 모르겠다. 네 번째 아무리 편하네 오늘 손들어. 이 완장 찾는 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거를 좀 알아야 되나. 물론 요즘에 생활 장례 지도사가 있어요. 장례 지도 옛날 아마 우리 곽 사모님, 곽혜재 사모님, 창립회 사모님은 영도에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목회하신 1세대 목사님들은 염이라고 그러죠. 이게 시신을 닦고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장례를 거의 다 지원했는데 요즘에는 장례 그 식장이 생기면서 장례 지도사들이 그걸 다 하니까 목회자들이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예배인도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필요하냐면 성도들이 장례 지도사들이 와갖고 어떻게 향을 필까요 말까요 뭐 물어보거든요. 촉을 놓을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지식이 없었으니까 담당 지부장이나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을 가요. 혹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가요. 목사님 지금 장례가 나서 지금 촉을 켜야 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기독장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들은 물론 장례소가 지도사가 교육을 해주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고 싶거든요. 이거 뭐 관을 얼마짜리 해야 되는데 그 수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상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또 이런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교육하는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장례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장례. 한번 거기 한번 여러분들 제가 교재를 알아들었었는데
드렸었는데 아마 사진 넣고 그러면 페이지가 많아져갖고 사진을 다 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진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진이나 신문을 보는 게 중요한데 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따로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왔어요. 한번 프린트한 것을 보고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첫째 장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장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로 장례식은 장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장례식은 영수, 문구, 매장이나 화장 등 일정한 장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 이러한 장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독교 장례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째, 무슨 예배가 있어요? 임종예배, 임종. 물어볼게요. 임종예배는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는 겁니까? 돌아가시기 후에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임종예배를 돌아가신 후에 가는 줄 알고 또 그것이 임종예배라 알고서 가는데 임종예배는 임종 전이에요. 근데 참 이게 목회하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누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부목사님 빨리 가서 임종예배는 드려주십시오. 이제 가면은 임종예배를 딱 드리고 주기도문 마치면 그분이 딱 꼴까닥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계속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임종예배를 내가 임종예배라고 해서 갔는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5번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곧 돌아가신 것 같다고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가 세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며칠 더 살다가 또 돌아가신 것 같다고 또 갔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5번 임종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종예배 때는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저희는 이제 구원초청에 천국 가는 길 아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를 의지하고 가시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시라. 우리는 꿈은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이름. 그리고 가끔 돌아가신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귀신들이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찬송을 들고 또 예수님 찾고 그러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또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은 천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 뭐 학적인 것도 아니지만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조금씩 보이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임종 때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를 있으면 뭐 그 녹음기를 교회인데 저희는 한 2-3개가 예배하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찬송을 틀 수 있도록 그 찬송, 임종에 관련된 찬송 나오는 그 노래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USB나 뭐 이렇게 다운받아갖고 이렇게 틀 수 있도록 가족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딱 가셨는데 마침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마침 돌아가신 경우. 딱 예배를 하는 도중에 혹은 끝나고 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참 타임이 딱 맞아서 목사님 기도받고 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 마지막 임종 예배들이 목회자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예배가 있냐면 위로 예배. 위로 예배는 임종을 못 받지만 그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돌아왔다는 얘기 듣고 갔는데 이제 이미 시신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첫 예배를 이제 드리는 위로 예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차자마자 곧바로 장례식장이나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관 예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번째는 아까 위로 예배는 이제 임종 하자마자 위로 예배고 지금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발인하기 전까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한 번 드린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2번, 3번 드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한 3번 드린 걸 원칙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유교적으로는 아닌지 불교적으로는 아닌지 그걸 따지기 전에 이제 슬픔을 당한 가정은 또 신앙 있는 사람은 와서 예배드릴 준비를 원해요. 또 신앙으로 슬픔을 이겨나가고 또 천국 소망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입관이나 이런 천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담임 목사가 일부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거리가 먼 경우 차를 타고 한 2시간, 1시간 멀리 가야 되는 장례식장은 2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사람들이 많이 모일 한 6시, 7시는 가끔 좀 피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좋은 날이 오는데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한 15분, 20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별 일가족들이 막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타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발인 예배,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혹은 이제 출간 예배라고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발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로 요즘에 많이 불리고 있죠. 혹시 김영문 목사님은 이 발인 예배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쪽에서? 저를 시켰으니까 저도 자꾸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타이틀은 천국 환송 예배하고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다 안에다 넣어서. 아 그래요. 전체를 좀 하죠. 우리 창식교회는 이 발인을 뭐라고 부르나요? 천국 환송 예배. 한 번은 우리 부교육자가 천국 환송 예배라더니 타이틀이 갑자기 그 각성하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 환영 예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환영은 저쪽에서 하는 거 우리는 환송을 했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으로 했는데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제 많이 교회들이 부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6번째는 보편적으로 이제 옛날 매장할 때 하반 예배라고 불렀어요. 간을 내린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갔을 때 하반 예배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그 화장장이 많이 생기면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대망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창식교회는 또 다른 얘기 있나요? 장지나 이런 데 가서 드리는 예배? 하반 예배라고 하고 또 목사님 교회는 또 뭐라고 하시나요? 하반 예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예배가 나무 밑에도 이렇게 나고 거기서 그 이름 따라서 다 다르게. 아, 그래.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나무 밑에 달려있는 거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배 종류는 장례 때 참 많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부터 하반 예배까지 또 하반 갔다 와서 집에 있다가 나중에 사무제 때나 아니면 또 위로 예배가 또 가정에 들어가서 드리기도 하고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예배가요. 자, 그러면 첫날부터 장례 절차를 한번 서서히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죠. 장례 절차 첫째 날 임종을 했어요. 이제 죽음을 가까이 와서 또 임종 예배 드렸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픔이 북받치더라도 울음소리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종교가 있다면 환자에게 두려움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 세 번째, 유언이 있을 경우 필기나 동의가 있으면 좋다. 한 번은 이제 얼마 한 일주일 안에 가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가셨더니 노안이라서 아직 정신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좋아하는 찬양 있습니까? 하늘가를 발걸기를 좋아하신대. 그래갖고 우리 갔을 때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렸어요. 하늘가를 발걸기를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임종 예배죠. 그렇게 드린 모습을 찍어서 나중에 장례 났을 때 유가족에게 전달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배드렸던 모습들을 다 봐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혹시 신방병이 같이 있다면 한번 영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혹시 구원 초청할 경우에 구원 초청에서 아멘 받는 것 이런 것들 찍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고마움이 생기고 고마움을 느낀 가족들은 또 전도가 돼서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전도 그동안 부흥했을 때 이렇게 쭉 보니까 장례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게 해서 감사하다고 자녀들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이제 저 찍은 길에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 의사가 사망 진단하고 또 장례 그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있으면 장례식장을 인도하고 특별히 갈 데가 있으니까 해서 뭐 집들 좀 가겠습니다 하면 이송을 해주거든요.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는 임종하러 갔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 자택에서 노안으로 혹은 질병으로 암투병하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혹은 쓰러지셔갖고 뭐 돌아가셨을 경우에 집에 갔더니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때 장례식사도 아직 안 올 테니까 경찰에 신고한다. 112에 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경찰이 와서 사인을 확인해줘야. 경찰이 와서 사인을 신고해줘라. 또 다른 분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경찰보다는 이제 구급차를 부르려고 119를 만드는 거예요. 119를 부르면 이제 돌아가셨다 이 나온 119에서 와갖고 판단해서 경찰로 연결해요. 경찰이 와서 수사하는데 왜 경찰로 연결할까요? 경찰이 왜 해야 되죠? 과학수사 과수대라거나 과수대에서 와갖고 시신을 부검을 해야 돼요. 부검까지 안 가고 처음에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제 무슨 사인으로 집에서 돌아가시는지 모를 경우에는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시신을 검토하는데 혹시 상처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지병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부검까지 가요. 갑자기 쓰러졌다 했을 때는 뭐 지병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할 때는 119 연락해서 경찰이 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은 노암이에요. 노암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에 이때 119를 전하면 불편함이 생겨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누가 와야 된다고 반드시 경찰이 오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시신이. 그러니까 집에서 몇 시간, 반나절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시려고 했던 분이고 지병이 있었고 그 노안이다,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장례 지도사한테 직접 연락하는 게 빠릅니다. 119 하면 경찰이 오거든요. 근데 장례지도사는 장례식장을 연결해서 자기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신 검안을 합니다. 사인 검안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다 안치한 후에 돌아가셨다고 의사가 확인해갖고 곧바로 장례가 진행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왜 아직 병원까지 못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와서 뭘 해야 되는데 뭐 지금 4시간, 6시간째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병이나 노안일 경우는 장례 지도사한테 곧바로 연락하면 그분들이 와서 장례식장 차 끌고 와서 시신을 모시고 금방 끝나요. 2시간 안에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또 경찰이 와서는 사망진단서를 의사를 통해서 받고 이송하게 되는데 장례 지도사는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일단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가서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거기에 출퇴근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돌아왔다고 와서 사인하는데 병원에서는 신변도 같으면 막 뛰다가 그러면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휴지 같은 거 코에다 대보고 바람이 안 나오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간단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안양샘병원 가봤더니 안양샘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사무장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코에 바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해갖고 사인을 해갖고 이제 그 영안실에 그 냉장 같은 거 넣잖아요. 근데 이분이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전날 넣었는데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다음날 꺼내서 보니까 시신이 뚜렷하더라고요. 분명히 넣을 때는 차가웠는데 뚜렷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심전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콧바람으로 이제 숨 안 쉬니까 살 돌아가셨다고 넣었기 때문에 추우니까 벌써 깨어나는 거야. 근데 냉장고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간혹 가다가 꼭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지금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장례 이제 돌아가시면 자택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분이 젊거나 사인이 불명하지 않을 때는 119를 불러서 경찰이 와서 사인을 조사하는 게 좋고 때로는 부검까지 가도 되지만 이미 노안으로 혹은
지경이 있어서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라면 장례 지도자를 미리 전화번호 알았다가 연락해서 오는 게 빠르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저희 교회 장례 지도사가 하시는 거 있어요. 이제 그 장례 전체를 다 관할해서 이제 교인들을 싸게 이렇게 해주는 분들 필요하시면 그 전화번호 드릴 텐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미리 이제 자택에서 돌아가실 경우에 혹은 또 병원에서 돌아가실 경우에 가까운 병원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주 쓰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쪽에 입구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동네는 메릴병원이 있어요. 메릴병원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거래를 자주 하는 데는 이 장례 지도사들은 소개해주는 소개비를 받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 가운데 돌아가실 만한 분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장례식장을 안내해 주는데 그 소개비를 주는 것을 다시 성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그렇다고 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장례 지도사 누구 만나는 30만 원 받는다면 뭐 깎아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병원을 통해서 받는 장례식장을 통해서 소개비로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장례식으로 고인의 영정사진을 챙겨가야 된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육자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영정사진을 준비하시는 거. 경황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예배 드리러 첫 번째 가면 막 장례식장 뭐 어수선하죠. 그때 영정사진 있냐고 물어보고 갈 때 영정사진을 갖고 가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반나절 동안 사진을 못 걸고 있는 분 있어요. 막 집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가족들이 없어갖고 찾을 방법이 없다고 뒤적뒤적거리다가 주민등록증 거기 나온 옛날 사진 그것도 막 확대해 보니까 깨져갖고 막 희미하게 나오는 사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방 갔을 때 교족부에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사진을 그때마다 찍어서 업데이트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진으로 가족들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모님 사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때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지난 야외 때 효도 야외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드리면 좋아하죠. 그래서 뭐 영정사진 찍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야외에 갔을 때 그냥 꽃 있는 데서 아름답게 요즘에는 꼭 이렇게 차근차근 찍지 않고 이 꽃 있는 데서 예쁘게 찍는 가장 밝은 모습의 사진을 영정사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딱 드리면 가족들이 좋아하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저 그 목포에 우리 신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교회죠. 아페인주교회 갔더니 아페인주교회 그 신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돌아가시면 영상을 노인대학에서 활동했던 걸 편집해갖고 텔레비전을 그 장례식장에 놓고 틀어드린대요. 그 가족들도 몰랐던 그 활동하는 모습을 쭉 틀어드리니까 막 그거 보면서 울면서 감동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교회가 막 뭐 숫자가 많으면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정사진을 챙겨가야 되고 또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고인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나중에 골라서 장례식장에 갖다 주면 장례식장에서 요즘에는 다 디지털 컴퓨터에 갖고요. 또 전 뺄 거 빼고 뭐 좀 이렇게 해갖고 머리숱도 더 많게 해달라고 많게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포토샵으로 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갖고 저는 2개를 주문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하나는 영정사진 해갖고 아버님이 갖고 가실 것이니까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저희 집으로 갖고 오려고 2개를 부탁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여러분의 목사님이라면 뭐 가까운 관계라면 가족이라면 평상시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노안돼서 돌아가실 분에게 한번 사진 쭉 보여줘서 어떤 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서 이제 요게 좀 내가 좋아한다 그럴 때 그걸 기록해놨다가 핸드폰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고인 안치 수십 호로 덮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안치실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가족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건들까지.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이 페이지.
장례식장 계약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시설 고지 사항 및 금액, 음식에 관한 주문 방식과 또 금액을 얘기하죠. 14만 원하고 또 꽃은 뭐하고 장례 일정을 상담하죠. 그래서 장례 형식, 장지, 발인 시각, 입관 시 이런 걸 정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주면 장례 지도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화장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사람 생긴 거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아까 보면서 잠깐 전해봤더니 4일장, 5일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많아갖고 코로나 때는 뭐 더 심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장례 지도자들은 신경이 잘 안 써집니다. 그래서 첫날 딱 뚫려보고 시간대가 뭐 4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4일장 해야 됩니다. 5일장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관심 있는 장례 지도자는 막 독촉하고 그러면 새벽이라도 막 나올 것이면 빨리 들어가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일장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의를 좀 잘해서 좀 빈 곳이 좀 빨리 좀 넣으십시오 해갖고 3일장으로 끝내는 게 가장 좋죠. 뭐 어쩔 수 없이 4일장 갈 때는 4일장 가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꼭 들어가서 좀 알고 있으니까 생활지도자 불러가고 장례지도자 불러가고요. 죄송한데 혹시 빈 곳이 있으면 빨리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근데 유학을 있을 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도 알고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게 잘 신뢰가 가겠죠. 그 다음에 재단 설치 및 상복입니다. 이 재단 설치한 건 뭐냐면 명령사를 넣고 뒤에 꽃을 넣는 거잖아요. 꽃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저쪽에서 자동으로 넘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요 재단인데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저게 꽃이 70만 원에서부터 한 200만 원 선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조금 좁게 하려면 70만 원, 또 크게 하려면 뭐 200만 원 넘기도 하는데 저 재단 꽃을 왜 하는 건지 아세요? 대체로 장례하면 할 수 없이 뭐 장례식장에서 저 해야 된다니까 뭐 얼마짜리 하려고 그러죠. 카라고 보여주거든요. 70만 원, 50만 원부터 해갖고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짜리 막 비싼 것 하는데 막 돌아가셨으니까 정신없어서 뭐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뭐 마지막 잘 보내자 해갖고 제일 비싼 걸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고민해본 적 있어요. 왜 꽃을 해야 되지? 꽃길. 왜 무슨 꽃길? 가진 꽃길. 맞아요. 저게 불교에서 나오는 사실이에요. 극락은 꽃밭이 많다고 생각하고 극락으로 갈 때는 꽃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꽃길 간다고 해서 꽃길 간다. 그게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인사하는데 사실은 불교 쪽에서 나온 용어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저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돈까지 막 들어가면서 200만 원짜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현수막 뒤에다 붙이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그냥 깨끗하게 있으니까 사진만 딱 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는가 그래서 간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무튼 의미는 이제 극락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향입니다. 향을 피우는 게 좋을까요? 안 피우는 게 좋을까요? 왜 그렇죠? 왜 안 피우는 게 그렇죠? 시신이 그 뒤에 없기 때문에. 시신이 그 뒤에 없기 때문에. 그 있으면 피워야 되나요? 그때는 냄새 때문에. 그렇죠. 이 기능적인 면하고 의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의미적인 부분은 이제 향을 피우면 귀신들이 도망친다 이렇게 해갖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적인 면에는 옛날에는 안방에다 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죠. 카메라가 아니라 시신이 안방에다 있다 보니까 막 또 겨울철 같은 데 따뜻하게 보내드리다 막 빼고 그러면 시체가 빨리 못 빼갖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향이었거든요. 향불을 폈어요. 그럼 오늘날 향이 필요합니까? 시신은 이미 냉장에 들어가 있고 거기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기독교인들은 굳이 그 귀신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기를 탁하게 하고 오히려 저 가끔가다 향을 피는 장례식장 가보면 설교하다 말고 막 기침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눈도 따갑고 향을 안 피는 게 기능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안 피는 게 낫다. 그다음에 초는요. 초가 이제 분분할 텐데 초는 켜놓습니까? 안 켜놓습니까? 기독교장에서. 자, 켜놔도 된다, 써줬어요. 이거는 틀려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켜놔도 된다. 네, 그러면, 없애는 게 낫다, 없애는 게 낫다. 네, 낫네요. 네. 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굳이 향을 안 피니까 굳이 향을 피지 않으니까 초도 안 펴도 된다. 혹시 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초를 킬까요 말까요? 초는 돌아가신 분이 밝게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가는 길 오고서 넘어지지 말라고 킨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냄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고 나면 주부들이 초를 주방에 키는 이유도 그 냄새를 없애려는데 또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또 빛된 예수님을 따라 가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또 빛된 성도가 되자는 마음으로 켜도 상관없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그런 거 믿지 않으니까 켜도 괜찮다고 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신앙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꼭 킨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기능적인 면에서 켜놨어요. 냄새 같은 거 그런 걸 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켜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 설치 및 상복을 입는데 아까 질문 상복은 언제 입는 겁니까? 상복 돌아가시자마자 입죠. 상복 이제 옛날에는 삼백을 입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양복으로 검정색으로 해서 이거는 다 장례 지도사가 갖고 다녀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5만 원씩 얼마씩 해서 몇 벌을 주문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을 발생하게끔 빼고 넥타이나 아니면 마이샷은 그냥 개인한테 선물로 주고 양복이나 이런 치마 저기들은 갖고 가죠. 이것은 이제 돌아가시면 있는데 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완장은 언제 찾습니까? 완장은 언제부터? 입관하고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상복을 주고 입으라 그러면 그 장례 주사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왜 만장을 안 채워주나요? 물어보는데 첫날부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장은 첫날부터 하지 않을까요? 입관 후에 왜 만장을 찰까요? 아직 안 돌아갔을 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하루 정도는, 왜냐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병풍 갑자기 전축이 아니니까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입관을 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24시간 안에 입관, 24시간 안에 화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24시간 안에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입관은 그럼 언제 하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은 옛날과 달리 의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 기술로 사망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관은 24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관 후에 만장을 때 찾는 거죠. 질문: 만장이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고 또 어떤 걸 봤습니까? 만장 없는 것도 있다. 밑자. 자, 그럼 밑자는 뭐고 하나는 뭐고 두 줄은 뭐예요? 두 개는 상줄. 상주라는 것은 아들들. 그다음에 한 줄은 한 줄은 사촌이나 조카들 뭐 이런 식으로. 사촌까지가 사실 한 줄이고 조카 그 밑으로는 없는 거예요. 민자. 그래서 이걸로
이 고인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은 아들들, 한 줄은 사촌들, 형제들이나 사촌들,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것은 조카들, 저 밑에 있는. 근데 요즘에 민자는 많이 안 하고요. 3줄, 2줄 외에는 나머지 한 줄로 그냥 통해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계산하는 거 귀찮고, 여기는 한 줄짜리 3줄 외에는 한 줄로 표현하죠. 자, 질문 아까 했는데, 완장 왼쪽에 찾는 겁니까? 우측에 찾는 겁니까? 아까 왼쪽이 많았나요? 왼쪽. 다른데 생각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너무 힌트를 많이 줬네. 자, 완장은 남좌여우. 남자가 돌아섰을 경우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섰을 경우에는 왼쪽입니다. 어머니, 여자가 돌아섰을 때는 우측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장례가 남자 쪽인지 여자의 본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완전 보면 알아요. 다시 한번요. 남좌여우. 이 정도 알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 장례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 웬만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완장 찰 때 혹시 만나면 잘못 찾는 분이 있으면 이거 오른쪽에다 쳐야 됩니다. 어머니는 오른쪽, 아버지는 왼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좀 기독교 장례 혹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리본을 달아요. 완장과 함께 리본을 다는데 이 리본은 그 정도 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문으로 자녀라는 표시가 있고 혹은 사위라는 표시가 있고 그런데 한문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조문 가면 누가 사위고 누가 딸이고 식사하면서 그 식당에서 성도들이 막 수고수고거려. 저 사람이 딸인가 봐. 저 사람이 사위인가 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성도들이 얘기하거든요. 민망하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명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위 아무개, 또 며느리 아무개, 딸 아무개, 아들, 큰아들이면 큰아들, 둘째아들이면 둘째아들. 그렇게 써놓으면 좀 구분하기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로 그 명찰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알려드린 거죠. 그 다음에 부고, 이제 부고를 알리죠. 돌아가시는 순서를 하는 겁니다. 부고를 알릴 때, 자,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걸 아무개에 붙임 혹은 모침. 여기에서 우리 그 부교육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한 번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했냐면, 여러분, 부침과 친부 차이 뭐예요? 친부와 부침의 차이. 친부는 진짜 아버지, 부침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버지인데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 사람들은 친구인지 부친인지 뭐 헷갈리니까 무조건 친구로 문자를 발송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와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할 때 친구라고 하고 부친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구분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부친이나 모친이라고 하는 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굳이 친구와 부친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부친이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단어를 잘 몰라서 친구라고 해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아니고요. 친구라고 광고가 나냐. 지난번에 장례하지 않았냐.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러는데 두 분이 돌아가신 거야. 진짜 아버지와 우연자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잘 구분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부친, 모친, 아버께서 지령으로 별세하셨음을 알립니다. 이제 별세라는 말 쓰기도 하고 세상을 떠났었단 말이죠. 기독교에서 주로 무슨 말을 쓰죠? 소천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질문. 소천하셨습니까가 맞습니까? 소천하셨습니까가 맞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잘못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요 부분인데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한 뜻이 무슨 뜻이죠? 불소자에다가 하늘천자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받으셨다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가 정상입니다. 소천 받으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몇월 며칠 암교에 부친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관고할 때도 소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암교의 권사님이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용의 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례 절차 이제 계속 넘어가죠. 둘째 날 돼서 둘째 날. 첫째 날은 아마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될 거고요. 예배는 아까 미리 얘기 드렸으니까 장례 절차. 둘째 날 입관하게 됩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시체를 깎는 것도 입관하고 그러는데 10일간 시설 모욕시키고 수유 입히는 과정이다. 여러분 입관 예배는 요즘에 어떻게 되죠?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입관 예배, 입관 전에 합니까? 입관 후에 합니까? 입관 하는 사이에 들어갑니까? 자, 입관 전에 한다. 입관 전, 입관 예배 손 내주시고 입관식에 들어가서 같이 한다. 손 내주시고 입관 후에 한다. 예, 이제 나눠지는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까 곽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회자들이 시신을 다 깎아줬어요. 옛날에 장례식장에 없을 때는 목회자들이 대체적으로 그 일을 많이 했죠. 그럴 때는 입관식에 아예 들어가서 시신을 깎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장례 지도자들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후 2시에 입관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요청하는 경우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가. 왜 그러냐면 가족들 중에 시신을 보여주지 않기 원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안타까웠는데 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게 한 2주 3주 정신이 암이니까 정신은 살아계세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마지막 힘 있을 때 휠체어 타고라도 성부한테 가서 주일예배 참석하고 인사 좀 드리고 원했거든요. 근데 누님들이 막았어요. 왜냐면 누님들하고 이제 큰 누나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좀 다듬어지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 그래갖고 그냥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코로나 기간이니까 연애도 많이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원하는 사람 이제 오셔서 보라고 그랬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유가족이나 또 고인이 나는 이런 모습 사람들이 보기 싫다는 분들은 그 입관할 때 오픈하는 거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서 입관 들어갑니다 하고 쳐들어가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원하지 않으면 입관식은 들어가지 않고 시간상 이게 전 예배가 어떻게 들었는가에 따라서 입관 전에 할 수 있고 입관 후에 할 수 있고 그건 꼭 정해진 게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관 전이나 후나 예배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입관 후에도 괜찮습니다. 입관 후에 왜냐하면 입관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갑자기 당겨져갖고 유가족들 오시랍니다 그러면 막 예배 드려가지고 곧바로 막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끝나고 이제 마음이 안정됐을 때 이제는 불러도 또 보고 싶어도 간증에 들어가시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입관할 때 시신을 이제 매듭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입관식에는 어느 정도 시신을 하고서 마지막 옷을 입히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는데 그 장례 지도사들이 요즘에는 1세대가 지나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직접 그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들은 건데 요즘 젊은 장례 지도자들은 옛날 자기들은 고인의 이제 신앙이 있든 없든 고인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잘 깎아드렸대요. 근데 요양원에서 막 또 좀 못 가다가 그러고 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오면 기절을 참았잖아요.
떡도 이렇게 많이 싸거든요. 마지막 배수경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게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그걸 못 견디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 뭐 3대 식품 다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이게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닦는데요. 그래갖고 어차피 육아될 때 안 보이니까 그냥 싸매고 그래서 옷 입힐 때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례 지도사 하시는 집사님은 자기는 그런 걸 절대 못 봅니다. 저는 고인의 마지막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 게 엄시가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참 고맙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에는 혹시 여기서 뭐 그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그게 좀 우리 부모님 좀 깨끗하게 씻기 원하는데 마음에 안 보인다 그러면 따끈따끈 살짝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어떻게 닦나 문 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괜찮겠죠. 일반적 조문은 불교식 장례 조문이 되겠는데 주로 이제 들어와서 방명록 기록하고 혹은 먼저 이제 유라를 잠깐 목례하고 들어가서 절을 하죠. 절을 몇 번 하죠 일반적으로요? 불교식에서는 고인에 대해서 2번 반 정도 하나요? 2번 하고 그다음에 잠깐 반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주에게 인사하고 나오면서 방명록 적고 조의하고 나오죠.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요? 2가지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이제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향을 피우지만 기독교에서는 향 대신의 모습을 조화, 헌화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을 하지 않고 고인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고 뭐 하죠? 간단하게 묵상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다 하세요. 목사님께 다 하시는데 질문. 그러면 고인한테는 절을 안 하지만 상주한테는 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주한테는 절을 해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손내시고 상주에게 절하는 것도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해세요, 저자님. 예의만 갖춰서 예의만 목례로 하는 게 좋다. 그럼 절하는 거는 왜 안 된다고 생각했죠? 여기 안 된다고 했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죠? 예. 살아있는 분이니까. 그럼 절은 뭐죠? 절은 우리나라에서 절은 예의. 설날에 세배 하나요 안 하나요? 절 하죠. 그거 왜 하죠? 우리 그 외국에서는 인사가 악수지만 우리나라는 목례도 우리나라 그것도 모르겠지만 절을 하는 게 가장 예의 바르게 하는 위로를 하는 건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악수가 할 수 있고 혹은 또 목례할 수 있지만 절도 할 수 있다. 살아계신 분이라면 인사법이니까. 그래서 상주 앞에 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주가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절을 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같이 맞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맞절 해야 되나요? 그럼 절해도 되죠. 같이 서로 인사법이니까 같이 할 수 있고 목례할 때는 같이 목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기독교 장례에서는 대체적으로 절을 많이 안 하고 상주에게도 그냥 목례하고 악수하고 예배만 전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런다고 살아계신에게 절한다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좋은 복장의 조의,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조의금 낼 때 그 앞에 물론 이제 요즘은 교회 봉투들이 있으니까 교회 봉투 쓰시면 되지만 교회 봉투를 만들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 거기 가면 조의금 내는 봉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앞에 조의하고 뒤에다가 이제 어느 교회 김철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왜 이게 조의 봉투에는 또 축의금 봉투에는 왜 뒷장에다 쓰는 거예요?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그거 모르나요? 봉투에 앞에 조의 혹은 축의금 쓰고 뒷장에다 이름을 쓰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가끔가다 홍보봉투에도 앞에는 감사하고 뒤에다가 이름 써갖고 처음에 무명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난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거 아시는 분인가요? 저도 찾아보려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대 목회자니까 앞에 조이 쓰고서 조이란 말 쓰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로 합니다. 이렇게 인쇄가 된 봉투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그냥 고시원 목사 이렇게 써서 돼요. 근데 옛날 분들은 다 뒷장으로 넘겨갖고 뒷장에다가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이금 받을 때는 앞뒤를 잘 보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뒷장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례 절차 셋째 날 보통 3일째 하면 발인하게 되죠. 유교에서는 발인제 및 또는 연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결 예배라는 게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혹은 발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 하는데 불교에서는 다비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발인 예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천국 환송 예배를 많이 얘기하고요. 물론 이제 발인 예배라고 의미를 할 때 우리가 그 약속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많이 모르는 분들인데, 고인을 장사에 모시는 곳으로서 화장과 매장으로 나눕니다. 자, 장례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화장과 매장입니다. 화장과 매장. 매장과 화장. 화장은 고인의 시신이나 유골을 대워 장사하는 방식이고요. 매장은 고인의 시신을 땅 속에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은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시신을 땅속에 넣는 거고요. 화장을 띄우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화장의 비율이 몇 프로 넘는다는 거예요? 80% 넘는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의 데이터인데, 그 최근에 물어봤더니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화장 쪽으로 많이 갔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성도들의 질문.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매장을 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왜 그렇죠? 부활하려면 좀 이렇게 고소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화장해도 되나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성도들은 많이들 오해하고 계세요. 매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마음에 부담감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와서 위로해드릴 때 목사님 화장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죠. 물론 이제 그 재료가 집에 있는 재료를 더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시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 어떻든 간에 그 원소들이나 그런 몸들을 다 건강 먹게 해주시는 신앙으로 바꿔주시죠. 찾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꼭 모아놔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건 좀 약간 번외인데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가 더 많아요? 여자의 갈비뼈가 더 많아요? 여자. 왜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갈비뼈가 하나가 더 많다. 한번 세볼까요? 성경 공부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담 걸 뺐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 더 많다는데 실제로는 똑같아요. 그럼 제 질문해볼게요.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고 돌아가신 분이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이 아니라 아들 낳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다리 한자를 잃었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다리 한자 없이 나올까요? 갈비 하나 뽑았다거나 없이 나오는 건 아니고 다 갖고 나오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활할 때는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많이 고통나는 분들은 부활의 때를 더 기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화장한 유골을 낙골당이나 자연장 시설로 이동을 않지 않는다. 장례식장 복귀 및 상복수고 이제 셋째 날 다 장례 하반기까지 마치고 나면 장례식장으로 차가 대형차가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고 있던 상복을 다 걷어서 개수만큼 반납하고 잃어버린 거는 그만큼 배상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제라는 게 있어요. 사무제. 사무제가 뭐예요? 사무제.
사무제 거기 써있죠. 그러니까 사무제는 뭐냐면 그 영혼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이 지나면 완전히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잘 들어가시라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사무제에 따라서 돌아가신 3일 후에 이제 사무제입니다.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드려줘요, 말아요. 돌아가시면 3일 후에. 사무제라고 해서 이제 시신이 묻힌 곳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다고 손으로 가야 된다. 손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손으로. 가정에서 1호 예배 드려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무제는 아니지만 장사 이후에 가보는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장사 지내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3일째 된 날에 다시 이제 가는 이유가 시신이 잘 덮여 있는지. 왜냐면 그 매장할 경우에는 하관하고 나서 땅을 어느 정도 덮어놓은 다음에 유가족은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나 그 담당한 장례 도우미들이 이제 잔디를 덮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뭘 하는데 대체적으로 묘비가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일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준비해갖고 묘비도 세우고 잘 됐는지 때도 잘 입혔는지 보기도 하고 화장했을 경우에도 그 마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운 마음이 있어서 또 가는 경우가 있죠. 가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사무제 드려야 되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예배인데 뭐 또 하십시오 해서 우리 지부장들 차 해갖고 가족들 모시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제가 갈 수 있으면 제가 가기도 하는데 가서 이제 예배 드려드리고 이제 그 슬픈 마음을 더 위로하는 시간이고 또 같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갈 경우에는 대체로 가족끼리 가거든요. 그럴 경우는 한 일주일 후에 부용 예배 때 그 가정에서 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만들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인데요. 용어들은 아마 이미 다 아는 용어들이고 5페이지 쪽으로 가보실까요? 5페이지 장법. 거기에 이제 매장과 화장에 대한 건데 화장이 아마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매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화장하지 않고 땅속에 묻는 방법, 보편적인 그런 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인데 화장에는 그 시신을 어떻게 모시냐에 따라서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고 평장묘라는 게 있고 봉합묘라는 게 있고 자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봉 목사님께서 자연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거 외에도 산골에서 화장 유골을 뿌린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해양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모르는데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시험 본다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화장을 한번 보세요. 화장. 자,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은 뭐냐면 화장한 후에 그 유골함을 가지고 어디다 넣는 거예요? 납골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는 봉안당이라고 해요. 봉안당 혹은 납골당. 그래서 실내가 있습니다. 실내로 이렇게 뭐 층층이 되는데 가장 비싼 거는 눈높이에 있는 층이 제일 비싸고요. 어떤 거는 싼 거는 밑에 층, 위층인데 400만 원부터 600만 원, 800만 원, 가운데는 비싸죠. 그 다음에 실내가 있어요. 실내가 너무 꽉 차니까 실내에라도 이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납골이랑 혹은 봉안당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평장묘가 있어요. 평장묘는 이 서랍처럼 이렇게 옆에다 넣는 게 아니라 땅 속에다가 묻는 것입니다. 땅 속에다. 그래서 평장묘는 땅 속에다가 그 유골함을 그대로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묘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평장묘다. 이제 아까 납골당, 그 다음에 평장묘, 그 다음에 봉합묘는 뭘까요? 봉합묘. 아시는 분, 봉합묘. 봉합묘는 유골함을 가지고 똑같이 땅 속에다 묻지만 그 묻는 곳이 한 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끔 큰 데가 있어요. 내부,
혹은 6구, 20개 막 이렇게 들어가는 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봉화묘라고 합니다. 혹시 자기 가족 봉화묘에 있는 분 있어요? 네. 16명 들어가지고 크게 갖고 그 이제 뚜껑이 돌로 되어 있죠. 땅에 넣는 게 아니라 열고 안에. 예, 열고서 넣을 수도 있고 땅에서 이렇게 돌 저쪽 밀어갖고 거기다 한 구씩 이제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 뭐 큰아버지, 할아버지, 순서대 형제를 다 넣는 경우에 그걸 봉화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은 뭐냐면 똑같이 이제 바닥에다 놓는데 요거는 유골함과 그 평장묘와 위에 평장묘와 자연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땅속에 똑같이 묻지만 평장묘는 유골함이 같이 들어갑니다. 유골함. 그런데 자연장은 유골함이 벗겨지고 유골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 요즘에는 자연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이.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질문해 보면 자연장으로 가는 게 거의 한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나무 밑에나 혹은 또 이렇게 뭐 정해진 장소에다가 공동묘지 가서 정해진 장소에 그 함을 벗기고 그 유골만 이제 한지 같은 데다 막 모아갖고 그 밑으로 이제 넣어갖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리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유골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 자연장으로 할 경우에는 유골함을 비싼 거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화장할 뿐인데 200만 원짜리 수익이 있더라고요. 금방 다음 날이면 불 들어올 건데 그 수위가 그 화장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20만 원, 50만 원인데 이게 수위가 매장으로 갈 때 비싼 건요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는 우리 어머니 막 비싼 걸로 한다고 500만 원, 700만 원짜리 놓고 다음날 또 난 너무 아깝더라고요. 또 그걸 좀 알려드려갖고 화장할 거니까 싼 거 화장용으로 해도 됩니다. 혹은 유골함도 비싼 거 하는 것도 있어요. 자연장하면서. 자연장은 어차피 그 바깥에 유골함 없앨 거거든요. 버릴 건데 괜히 유골함도 막 30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런 거 해갖고 뭐 집어넣을 거 없이 이제 자연장을 할 때는 나무 상자에다 넣어갖고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유골함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다 넣어서 그냥 메고 자연장으로 오면 거기 땅속에다 넣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 방법 중에 이제 산골 윤택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지리산에 올라가서 막 뿌리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가나 이런 냇가에다 막 뿌리는 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런 그 화장하는 것 혹은 묘지 쪽에 가면 화장하는 쪽에 옆에 보면 윤택동산이라는데 거기서 공동적으로 뿌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웅덩이 파고 거기다 다 넣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해양장이 있습니다. 해양장. 이거는 바다로 가서 뿌리는 건데 그 시냇가나 강에는 공식적으로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에다 뿌리게 됩니다. 바다에다 뿌릴 경우에는 이제 해양장이 되는데 한국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 연안도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어갖고 해양장을 하게 되는데 해양장을 선호하는 가족들은 누굴까요? 해양장이 드물긴 하지만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양장을 선호하는 유가족은 누굴까요? 젊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들이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물을 좋아하는 사람, 바다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바다에 떠다니면서 해외 세계를 다 다니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조금 집에 있던 사람들이 좀 멀리 다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2011년도가 그때부터 허락이 되어갖고 한국에는 이 해양장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걸 국가에서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연안부두까지 가면 연안부두에서 배를 하나 이제 두 회사가 있어서
두 회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44만 원짜리 배, 44만 원 그렇죠 배가 하나는 55만 원, 70만 원. 이제 꽃을 얼마나 많이 거기에 뿌릴 때 주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어차피 뭐 찾아갈 분이 없을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단점 뭐냐면 찾아갈 경우에 뭐 설날이다 제삿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갈 경우에는 그 배를 똑같은 금액으로 또 타고 가야 된다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44만 원짜리 배를 또 타고 거기까지 가서 약 5km 떨어진 그곳에 국도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여기에 뿌려졌다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온다든지 오고 있는 건데 이제 향후 뭐 자주 오지 않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안치 비용은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특히 요즘에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직접 못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못 가니까 해양강을 해서 바다를 통해서라도 그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면 장법에는 매장이 있고 화장이 있고 화장에는 봉안당, 낙골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봉안묘가, 평장묘가 있고 봉안묘가 있고 유골함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장은 유골함을 빼고 이제 유골을 이제 분고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유택동산에서 하는 게 있고 해양장에서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는 자연장을 많이 찾습니다. 10명 중에 3명 가는데 한 6-7명은 자연장에 가고 미리 사는 곳이 있는 분들은 이제 낙골묘로 낙골당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나는데. 수목장이 자연장입니다. 자연장.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무가 없더라도 개인적인 나무가 아니라 공동적인. 네. 그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 산에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동묘지에 가면은 나무가 그냥 소나무 큰 거나 작거나 있으면 밑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일산의 시묘에 가면은 거기에 요만한 한 4-5평 위에 한 150분이 그냥 자연장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구멍이 요 정도 뚫어져 있어요. 깊게. 그래갖고 거기에다 뼈를 이렇게 넣고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150개가 탁탁 있어갖고 잘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좌표를 찍어갖고 여기 너도 불러가고 저쪽하고 만나는 이쪽이 당신 묘도 없어요. 묘도 없어요. 이름표도 없어요. 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쪽에 대충 있는 줄 알고 오셔서 그냥 인사드리고 명절 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수목장이나 자연장이나 이제 잔디장 이런 걸 다 유골함을 벗겨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빈소가 없을 경우에 네. 빈소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육간예배라는 걸 예, 빈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저희도 이제 종교를 해봤는데 이제 그 가족들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또 지원해가고 장례 절차를 돕는 경우인데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24시간 지나서 이제 그 맹장실에 있다가 곧바로 이제 발행하게 되는데 제가 한 5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발인은 똑같이 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시신을 끌어갖고 맹장에서 나와야 되니까 빈소는 없지만 거기서 잠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곧바로 나와서 장례 화장하러 가죠. 예, 이제 빈소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평상시에 못 가는데 만약 가족이 있어서 가정 안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가면 좋지만 대부분이 그런 환경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집안이 엉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좁고 그러니까 오시기를 어려워해서 그냥 발인할 때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인할 때 장례식장에 그 냉장실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예배드리고 장례 똑같이 하죠. 또 예측. 네? 네. 성도님의 가족 중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믿지 않고 돌아가신 고인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추론하실까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요.
제 고민이 두 가지인데 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아니면 단호함으로 전해야 될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목회자끼로 왔으면 이제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자살해서 돌아가신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예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아니면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지옥 갔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해야 될까요? 이게 신학과 목회는 다른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모르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위한 삶이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은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 시장 가서 포도도 사오고 딸기도 사오고 예배 드리라고 자기가 나가.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구역 시켜서 예배 드리는. 근데 이제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정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신학적으로 뭐 지옥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목회자는 목회도 위로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는 건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할 것이니까. 나는 이분들 위로해 왔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문구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한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했으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슨 사고를 하셨던 치료를 하셨던 아마 그 와이프가 권사님이 때문에 기도했던 또 평상시에 가끔 명절날 또 절기 때 이렇게 교회 나왔던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불렀다라면 주님께서 그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을 부른 그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얘기해줘야지 지옥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게 안 나오죠. 그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몸의 나라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 그때 선택은 자살했지만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 아닌데 예수님 하면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십자가에 의해서 단지 예수님만 찾아내려고 나만이 함께 있어야 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고 복음을 받았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를 불렀어야 믿고 우리가 천국 가셔야 믿고 위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줘야지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떠납니다. 네, 앉아있습니다. 그 말씀의 질문,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오신 분들을 전도하기 위한 장례가 되면 그 장례는 좋은 장례가 될 거예요. 목사님 좋은 말씀에서 애들 하나 하면 저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에 장례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늘 좋은 거 쓰지 마라. 좋은 거 쓸수록 오래 타기 때문에 화장할 시간이 길어집니다. 가장 잘 타는 관으로 싼 거라라. 또 하나는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저는 안 찼어요. 이유는 뭐냐? 일본 문화예요. 아예 안 찼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이 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 큰아들 이렇게. 또 하나는 수의를 입히나 안 입히나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입히라고 돈 벌려고. 저희도 한복을 입혔거든요. 장모님. 뭐 난리 났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장례를 연구하면 뭐냐? 가장 잘 타는 평상시에 고인이 살았을 때 가장 즐겨 입던 옷을 입는 게 좋다. 여자분들은 한복, 남자분은 양복이나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혀서 장례를 치르면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수의를 입히는 거 목사님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안 입는 것도 좋아요. 네. 그분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평상시 입던 옷을 입히고 거기서 태운별 화장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해서 관이 반쪽이 열려서 얼굴 보고 이제 발랄할 때 얼굴 보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국 문화에 좀 들어오면서 평상복을 입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데요. 한 2분 정도만 저한테 할애해 주시면 저도 이제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10여 년 전에 11년 됐네요. 우리 집사람이 소천을 받았어요. 건강하게 세번수범 들었는데 17일 만에 소천받아서 나왔죠. 장례를 치는데 뭐 경황이 없죠. 이제 둘째 날 밤이 됐는데 이제 수의를 이제 입관을 하기 위해서 첫째 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입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질문이 이제 교회장을 하는 장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갑자기 그래도 뭐가 생각나냐면 집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한 번도 제가 옷을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를 안 입히고 내가 옷을 사서 마지막 입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수의값이 들 거 아니에요.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빼주시냐 그랬더니 그 장례식 집에서는 안 된다고 쓰든 안 쓰든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목사님 안 써도 돈이 나가는데 꼭 옷을 사야 되겠습니까? 잠깐 응하고 있다가 네 어차피 그 돈 나간다면 돈 지불하고 사야겠습니다. 손님 다 떠난 11시 반에 연락해봤더니 이마트가 마침 열었다고 좋은 옷은 아니지만 이마트에 가서 제가 여자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30년이나 옷이 왔어요. 집사람 체격에 맞는 옷 좀 골라봐달라고 그랬더니 골라서 그 안에서는 그래도 제일 비싼 이마트에서 중저가지만 제일 비싼 옷을 가지고 와서 입관할 때 그래서 입혀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제 그거 입고 이제 입관을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수위는 이제 요즘엔 다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나오는 장례식장에서는 전략 차원에서 따로 구분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만큼 구입하지 않고 평상시 입도록 혹은 저처럼 가장 좋은 옷 해갖고 입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유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팁 줄게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발의할 때 목회자가 앞에 쓰는데요. 영정사진 있잖아요. 영정사진의 앞에 쓰는 게 좋습니까? 대각선으로 쓰는 게 좋습니까? 옆에 쓰는 게 좋습니까? 뒤에 쓰는 게 좋습니까? 목회자가. 아니면 목회자가 더 뒤에 가는 게 좋습니까? 웅구 뒤로. 어떤 데는 웅구 뒤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장례 지도자에 따라서 혹은 영정이 있으면 쓰는 위치가 앞, 뒤, 옆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생활지도자가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앞에 쓰라고 그래요. 앞에. 어떤 분은 뒤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정사진 뒤에. 또 어떤 분은 옆에 쓰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생활지도자는 정답이 없어요. 그분들도 모르더라고요. 앞에 어떤 의미에서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 장모님께서 목사가 돌아가는 그 순간을 머리맡에 기도하면서 지켜줘야 하고 네. 천국 가는 목사가 먼저 열어줘야 하는 의미로 오케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머리맡에 세우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천국까지 인도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좋고요.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보다는 앞이나 옆을 하는데 저는 옆에 씁니다. 왜 옆에 쓰냐면 지금 천국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평상시에 목회를 했던 제가 성도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영정사진을 사위나 손주나 누가 드는데 얘기를 해줘요. 목회자인데 우리 할머니를 혹은 어머니를 제가 손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 옆에서 쭉 따라오게 하죠. 이것도 모르고 생활지도자가 어느 날 앞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옆에 쓴다 했더니 앞에 자꾸 쓰라고 왜 앞에 쓰라고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자는 최소한 그런 목회관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라는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재미있게 저는 강의해 주실 줄로 몰랐고 너무 저도 뒤에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재미 또 여러 가지 지혜도 또 감동도 주신 우리 오신원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요. 이 시간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오늘은 식사 시간 7시까지 정확하게 7시까지 모여 10분 전이 아니고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7시까지 모이겠습니다. 7시까지 천천히 빨리 드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펴주세요. 네, 죄송한데 나가시기 전에 제가 1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여기 오시면은 다들 둘째 날 저녁에 나가서 몰래 치킨을 드신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에 맞는 분들만 사실은 몰래 나갔다 올라 했는데 그게 좀 제 마음에 좀 좋지 않아서 다 같이 좀 먹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요. 오늘 제가 10시 15분에 이미 치킨을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제 전에 아까 얘기를 할 때 선배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같이 지불하자, 혼자 부담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을 좀 같이 섬기고 싶어서 함께 저희 목사 동기이기 때문에 섬기고 싶어서 했지만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에 좀 저희 부담을 덜어주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계좌번호를 써놓을 테니까 5,000원씩만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더 이상 많이 하시면 제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니 목사님 하시죠. 아니, 제가 뭘 사와야 되는데 30만 원 드리면은 좀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으로 열심히 교육받고 나는 생각으로는 좀 눈썰매 좀 보내고 싶은데 너무 빡빡하게 하면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게 처음 3년 동안 목사 수상자 교육을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당황스러운데 오신원 목사님이 도움 주시고 하셔서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이따 팀별 시간에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토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름 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나는 오늘 나가겠다. 우리 박승규 변호사님,
서명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오케이,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좀 뭔가 그걸 이쪽으로 좀 빼러 이쪽으로 한번 빼라 주시면 약간 더 이쪽으로 하니까 USB 예, 오케이. 그게 이쪽으로 좀. 약간 셋업의 시간이 필요했는 모양이네. 몇 초 동안. 오케이. 이게 조금 먹였다가 안 먹었다가 이게 내가 빨리 돌려서 그러나 이게 좀 앞으로 나오면 잠깐만요, 거기. 딱 닦여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목사님 이렇게 자꾸 신어주시면 예,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양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랑 나눠가지고 이게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중에 왜 꺼져버리지? 너무 빨리 돌려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통보를 해서 홍보를 되게 막 아니 그래도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